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그 소망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유일한 소망이시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는요, 두 가지 단짝이 있는데 하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소망의 두 번째 단짝인 기다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그 특징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도록 그 믿음과 관련돼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항상 단골 메뉴처럼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듣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고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칭이 붙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그 사랑을 강조한 그런 사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므온은요, 사람들에게 참 독특하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리더나 설교자로 기억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참 잘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요,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리는 사람, 이 시므온이 오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가장 바른 신앙으로 기다렸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므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귀중한 메시지를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므온이 사실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은요,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내용을 보면 시므온은요, 항상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우리의 예측과는 조금 다르게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이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날은 이제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가는 날이었죠. 근데 바로 그날에 시므온도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문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때마침 아기 예수를 그 부모가 안고 율법의 관례를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는 날 성령의 감동, 즉 인도함을 따라서 그도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을 보면 분명히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갈 계획이 어쩌면 그날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날 성전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 이유를 26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므온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인생의 사명은 아기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마지막에 그가 아기 예수를 봤을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되어서 시므온의 어깨를요 툭 치신 거예요. 시므온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어깨를 툭 치신 겁니다. 때가 되었다. 너의 사명이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어깨를 툭 치신 거예요. 그때서 이제 시므온이 성전을 들어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면 그러면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와 신자들에게 그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쇼핑하는 것에 빠질 수도 있고요.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하이킹 등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즐거움이 푹 빠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나 어떤 직장 일에, 회사 일에 몰두해서 아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또 데이트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삶에 마치 주님의 개입이 없는 사람처럼 또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어깨를 툭 치신 것처럼 그 신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어깨를 툭 치실 때 그때 딱 알아요. 그 순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깨를 툭 치는 그 순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깨를 툭 치면 그러면 성도들은, 신자들은요, 하던 모든 일을 그때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툭 치는 순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므온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어깨를 툭 치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시므온이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 것을 알고 그가 성전을 향해 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므온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을 기다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의 모든 신자들은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시므온이 기다리는 자로서 기다림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요,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림이란 뜻이고요.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 데코마이, 이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look for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본문 25절에서 시므온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프로스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출생 후 8일이 되면 남자아이는 성전을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성전에 아기 예수만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시므온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아기가 예수님인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것을 시므온에게 물었다면 시므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아기 예수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알아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시므온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제게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기 예수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마치 공항에 나가서 마중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뭐 피켓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시간에 맞춰서 그 출구 앞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과 출구를 눈을 떼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게이트에서 내가 찾는 사람이 탁 나올 때 저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앞에 오는 것, 앞에 올 것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그 단어의 뜻이 프로스 데코마이란 뜻이에요. 프로스 데코마이가 바로 시므온의 삶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프로스데코마이의 삶을 시므온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분을 평생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인생이었고 시므온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므온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시므온처럼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우리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은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복된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어떤 한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연회를 즐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뭐 저녁 12시라든지 아니면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 늦은 새벽에 집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이 종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는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게 37절의 후반부인데요. 37절을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지금 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고 자기가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종들을 수종을 듭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주인이 늦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뜻밖에도 그 늦은 시간에 왔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보니까 주인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복되도다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복되도다라는 말은요, 그냥 잘했다가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칭호처럼, 그 이름의 칭호처럼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친구로 보고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이제는 자신의 친구로 삼아서 내가 그들 앞에서 주인이 스스로 낮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한 축복과 영광으로 그들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올 때까지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누가복음 그 12장 35절에 38절에서 기다리는 종들처럼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시므온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귀한 축복과 영광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보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므온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치 시므온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귀한 그런 영광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먼저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참아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그 신앙에 아주 참 모범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시므온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까지 오늘의 삶을 소홀히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므온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인내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 오스터지라는 분이요, 재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재림은 초조함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주의가 생각하는 만큼 더디 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명언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처럼 잘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초조함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 않고 부주의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디 오지 않는 것이 재림이에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림에 대해서 참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재림이 오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신자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로스데코마이, 앞에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 이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잘합니다. 잘 참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잘하니까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시므온처럼 앞에 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냥 참아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잘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질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이름이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마는 것이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지 않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참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딘다, 신앙으로 견딘다, 말씀으로 이긴다, 뭐 이런저런 표현을 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냥 참고 견디고 마는 겁니다. 해결되면 할렐루야, 해결 안 되면 아유 주여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자세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삶에 묻어있질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성령님이 내 삶을 자꾸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마다 자꾸 불편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강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잘해요. 하지만 깨어있는 것에 약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앞에서 시몬의 삶을 통해서요, 앞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이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다린다, 인내한다, 이것 때문에 너무 인내하고 너무 기다리느라고 깨어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깨어있는 분들만 있어요. 또 너무 깨어있기만 하신 분이 있어요. 기다리지는 못하고 그냥 너무 깨어있어요. 하루 종일 깨어있어요. 밤새도록 깨어있어요. 이분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인내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일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주님 맞을 그 준비하는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버려요. 너무 극단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인내하느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깨어 있느라 인내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돼요. 인내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인내하고, 하지만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요, 우리가 인내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시므온은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시간이 자기 앞에 있음을 이제 안 겁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시므온과 같은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앞에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알아요. 아, 나그네의 생활을 다 마치고 본향으로 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버겁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게 너무 없고 준비된 게 너무 부족하고 그저 결핍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나요. 힘들다, 불편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끝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시므온이 마지막 그것을 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인 예수를 보았을 때 그가 평안히 자신의 모든 사명, 모든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께 평안히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그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때 그것이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힘들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소망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 그 소망의 모든 불편함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소망.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붙드는 자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도다 라고 그 칭호를 붙여주시고 그 칭호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